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모델들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서 오픈하여 준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는 데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을 얻는 은혜를 받도록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일관되게 말씀을 따라서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고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2021년도 한일교회 표어로 정할까 좀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따라서 반역하지 않는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약하여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구속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다윗이 환경이 겸손할 때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환경이 겸손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버림받고 자살한 사울도요, 환경이 겸손하던 그 시절에는 믿음이 없어도 환경 덕분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저절로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겸손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다윗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강함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멸망했던 사울의 길로 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강성하여지는 때가 그 사람의 운명의 분기점이에요. 이 강함을 가지고 어떤 이 자세를 취할 거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는 말씀 바로 뒤부터 나오는 본문이 뭡니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지략이 있고 물리적인 힘이 강한 그 인재들이 지금 다윗 곁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오랫동안 봤는데 굉장히 그 목록이 길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다윗 옆에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가 막힌 배치를 한번 보자 이거죠. 다윗이 강하여졌다는 말씀 바로 뒤에 다윗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한 이 배치의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어느 날 다윗에게 전에 없었던 슈퍼맨의 힘과 알파고 같은 지성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 자체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성하기 전이나 강성한 후에나 다윗은 변함없는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강성하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건 내 옆에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강해지니까 사울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약해졌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다 그 뜻이에요. 내게 있던 사람들이 주던 다윗도 떠나가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용사들도 등을 돌리고 그를 왕으로 지지해주던 백성들도 이제는 전부 다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있어도 곁에 아무도 없는 나는 약하여진 나예요. 그렇죠? 저는 그대로예요. 강단도 그대로예요. 교회 시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설교문 작성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엄청난 내용이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휴지 조각인 거예요. 설교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모를 때 저 같은 목사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강성하여졌어요.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래로 그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는 약해진 적이 없었어요. 날마다 강성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메시지가 건강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 건물이 화려하고 군중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절에 엄청난 규모의 이 성전들이 올라갔어요. 성당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날까지 이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언제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켜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오늘날까지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설교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단의 메시지의 열이 아니라 정설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힘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든 이 군중이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설이 아니라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성전을 도망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사장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들도 성전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교회사가 뭐냐면 이 교회의 청중들이요, 처음에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말씀에 열광을 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이런 게 있었어? 막 열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잠깐은 이단의 사설들이 반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인의 사람들은 그 이단의 사설과 말씀 66권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발견해요. 늘.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복음을 들을 때만큼의 영적 만족이나 평안함을 못 느껴요. 어느 날부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때라도 설교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모여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결국 복음이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어떤 설교자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늘 참된 복음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지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공동체가 메시지를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강성하여졌는데 그 기록이 나오자마자 말씀이 바로 뒤이어서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을 쫙 열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 용사들이 등 돌리고 없는 너는 그 다음부터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있어야 너의 강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강성하여져서 그 왕조의 촛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를 돕는 이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 오늘도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바로 나의 강성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잘난 용사들은 하필 그 많은 좋은 사람들 놔두고 다윗에게 충성했을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그들을 다윗 곁에 모이게 하고 또 머무르게 했을까? 오늘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때 그가 점점 약하여지니까 이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이 빼앗긴 땅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많은 땅들 중에서도
다윗이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두 땅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가 찬송의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훗날 이곳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뺏긴 채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을 다시 찾고자 블레셋과 정복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만 치명적인 말실수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그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럴 때는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용사들이 있는 데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을 들은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죠. 야스보암, 엘르아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무엘 하에 기록된 요셉 바세벳이 그 위험한 전쟁을 뚫고요. 정말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곁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성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용사들한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강성함의 본질이에요. 용사들과 다윗의 관계는요, 돈 위에 있지 않았어요. 용사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부부 사이에도 남편은 늘 이기고 아내는 늘 지는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과 저 사이에서 무조건 딸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딸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나 저는 제 딸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절대.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딸이거든요. 제 딸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제 딸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강성했다는 거죠.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곁에는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자, 용사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왔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윗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서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꿀꺽 마시고 먹고 누렸으면 거기서부터 다윗의 리더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열광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새 용사가 물을 떠왔어요. 떠왔는데 19절을 보면 다윗이 그 물을 못 마셔요. 왜 못 마시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말하길 이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용사들의 피이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귀한 통찰이 뭐냐면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이 사랑이 그들의 피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사랑을 그 사람의 생명과 피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그 사랑이 식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서 사는 이 시대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대 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페미니즘의 외침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결혼이나 출산은 당연하고 남성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어요.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이 땅과 남성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저는 여성들의 분노에서 남성들이 봐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땅의 여성들이 느꼈던 굉장히 심한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 어느 4대 독자 집안에 여성이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집안에 여자가 시집을 온 거예요.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럼 그 자체가 피예요. 아니, 어떤 집인지 다 아는데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 사랑은요, 그 피예요. 굉장히 많은 걸 각오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여성이 낳은 그 딸은요,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성별이 어떠하든 간에 한 여성이 이 집에 낳아준 딸은 이 여성이 목숨 걸고 바친 피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여성들이 난산을 하잖아요. 피 흘리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 자녀를 8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8을 낳을 때마다 이 출산하는 방에 들어갈 때 했던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발을 보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할 때 그 여성이 낳아줬던 그 아이는요, 이 여성의 피예요.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남성이 단순히 그냥 꿀꺽 마실, 여러분,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남성들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다윗처럼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여러분, 여성들이 왜 남성에게 분노하겠어요? 내 피를 귀하게 여기고 차마 마시지 못하는 남성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왜 여성들이 남성을 밀어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피 같은 생명을 낳아줬는데 그 물 한 바가지 값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딸이야? 아니, 아들을 왜 못 낳아? 그러면서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 값으로 치부하고 마시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어느 날 황혼이혼이라는 게 생겼습니까? 잘 살다가 마치 어느 날 복수하듯이 짐 싸가지고 편지 한 장 놔두고 여자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밖에서 강성화해져서 성공할 때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다윗 곁에 머물렀던 용사들처럼 눈물로 기도해주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남자는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날마다 차려줬던 그 밥 한 그릇, 아내가 날마다 관리해줬던 깨끗한 옷들,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기도를 아내의 피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날마다 갖다 바쳤던 이 피 같은 사랑을 물 한 바가지 값으로 여기면서 월급 갖다 주면 생색을 내고, 내가 이 집에 기생충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뼈가 빠진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자들이 떠나죠. 안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바친 피를 물 한 바가지로 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가정을 누리고 내가 오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 건강하게 일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남편이 나가서 흘리는 이 땀방울은요, 피예요.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마음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져서 남편이 갖다 바치는 이 사랑과 수고를 무시하고 나의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남편의 월급과 남의 남편의 월급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마셔버리니까 남자들이 실망해서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대접해주는 술집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는 사랑, 내가 오늘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물 한 바가지 값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의 피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사람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사랑이 내 곁에 머물고 나는 점점 강성하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가 흘린 피예요. 오늘 다윗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사랑은 피구나. 사랑의 본질은 피예요. 여러분, 그 피값의 가치를 아는 자가 택자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강성하여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졌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 곁에 머무셨겠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의 본질도 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 피라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정욕을 바꾼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예요.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물 한 바가지 값으로 여기고 꿀꺽해버린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핏값으로 여기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의 무게를 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감사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내 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피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알고요, 그 값어치의 무게만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오늘 배우자에게 나에게 갖다 바치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제 딸이 제 곁에 머물러 있어 주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주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적으로 뭐 주셔서 감사하고 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나와 함께 해주심, 임마누엘, 그가 내 곁에 머물러 주심,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심. 그런데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자체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면서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적용으로 꼭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성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곁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는 것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정신 차려보면 사람들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목회자도 내 곁에 성도님들이 머물러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나 같은 목회자 옆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사랑이 내 곁에 머무는 강성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